이 무더위 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시작을 했던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잠깐만 더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맨 처음에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빨간 거 보이시나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모든 선교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보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따라올 때에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는데 여기에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지체장애인을 고쳐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와서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아탈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서 쳐다볼 때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환란이 있다. 그런데 그 환란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오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조금 복잡해졌죠.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AD 49년부터 52년까지 이렇게 4년간 전도를 했는데 거리가 훨씬 2배 정도 멀어집니다. 5,600km죠. 제가 5,600km를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진주에서 진주까지가 27km 나와요. 그러면 왕복하면 56km죠, 그죠? 맞나요? 54km죠. 54km인데 100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평소에 다니던 길이 되노니까 걸어서 100번을 왔다 갔다 한 거리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 그 말이거든요.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인데요. 역시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모든 전초기지입니다. 저는 바라는 게 우리 친교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한 게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고향에 가서 전도하고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리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무시하러 갔는데 거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본도와 이쪽으로 갑바돌기아 쪽으로 가려는데 여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들어와. 여기서 환상을 보죠. 오늘 성경 본문처럼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갱거리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논쟁을 한 다음에 로도로 갔다가 이리로 내려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난주에도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런 5개 중심 도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나기 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때 도망간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은요 구브로섬으로 가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의지가 대단히 강해요. 저 같으면요 마가 요한이 도망쳤다 그래도 받아가지고 같이 가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가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안 돼, 따라오지 마. 그래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주관과 고집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시아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자, 니는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PPT에 보면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가 뭐냐? 여러 그리스 로마 시마에 보면 트로이의 목마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리스 연합군과 트리오가 이렇게 트로이가 막 싸울 때 이 도저히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트로이 목마를 갖다가 두고 그 안에 군인들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 트로이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이긴 줄 알고 이걸 전리품으로 성 안에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저기서 군인들이 나와서 트로이를 정복했던 그 도시가 바로 드로아란 말이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를 생각하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네아폴리라는 곳인데요. 그 도시에 이제 첫 번째로 딱 들어가면 여기 드로아에서 딱 건너가면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있는데, 저기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워 있는데 거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건너가게 되죠. 그 앞에 조그마한 돌 있죠, 그죠? 저 돌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밟았던 돌이라고 저기 갖다 놓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꺾고 누구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시원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는 순간 적시로 나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애썼다, 힘썼다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왔던 애쓰다는 뭔가 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애를 썼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게 페이라조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의지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확 바뀝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힘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는요, 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문명을 사용하시고 그 도로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사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훨씬 높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제가요 대학 입시를 할 때 정말로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다른 과목은 만점을 받았는데 영어 수학은 제가요 거의 뭐 빵점 가까이 맞았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말이죠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거예요. 뭔가 하면 이 OMR 카드가 한 번호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쭉 쓰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빵점 받으니까 이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억수로 시험을 빨리 쳤습니다. 지그재그는요 1분이면 끝납니다. 쭉쭉쭉 이래가지고. 그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 뒤에 3번 답이 제일 많으니까 전부 3번으로 쓸걸.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산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인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막고 지금 내가 목사가 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일자로 쭉 썼으면요 제가 목사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길을 인도해 갈 때 내 고집을 꺾는 것도 믿음이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제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로 멈추어서서 생각해 봐요. 그 생각이 진짜 좋은 생각인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드로아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자기 고집 꺾어버리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에서 빌립보라는 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에 가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보 같이 읽어볼까요? 예비된 영혼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왕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입니다. 그 필립 2세가 그 땅에 금광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자기 이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로마가 와서 그게 망하게 됐죠.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승리한 장군들, 퇴역 장군들을 거기로 다 보냅니다. 그 금광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철철 넘치겠습니까?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사람들이 풀어줄 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때리느냐 했던 그 역사적 배경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빌립보는 그런 도시예요. 너무나 부요가 넘쳐나고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메시지 그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대충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생겼죠. 어쨌든 이제 바울이에요. 그 밑에는 누구겠습니까?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근데 저기 강이 있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 강같이 보입니까? 시내같이 보입니까? 시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기를 전부 다 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상사 루디아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기는 이제 카톨릭 사제인데, 성지순례 온 사람들 모아놓고 저기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찍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여 막 이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에게 뭘 쫓아버립니까? 귀신을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죠. 그 다음 거요. 그래서 저 이쪽에 보면 바울이 매를 맞는 거예요. 저곳에서 두드리 맞는 그 장소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곳에 있죠. 그죠?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다시 조금씩 회복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곳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길에, 도로에 저기 이제 물고기 그려져 있죠. 이게 익투스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 그런 말의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곳에 가보면 이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많은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위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곳을 역사하셔서 변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돼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루디아는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과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 지역에 온 여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순천댁, 진교댁 뭐 이런 뜻이에요. 하동댁.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 믿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돈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증명됐잖아요. 그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집안 전체가 구원받아서 저기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랍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루디아도 예비하고 점치는 여정도 예비하고 빌립보의 간수도 예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면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요, 가장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 고집하고 내 뜻 고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게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똑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전가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 나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날에 마음을 열어서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열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어도요, 들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면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항구의 제법 큰 도시죠, 그죠? 저기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3주 있었어요. 3주. 며칠쯤 될까요? 3주면 3, 7이 21일. 21일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가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막 급성장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요, 맨 처음 뭐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게 이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는 이야기 그거 무엇이라고 늘 하던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런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마게도니아의 전 지역의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전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요. 데살로니가 사람도 훌륭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너그럽다는 말은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게 가르한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베레아 교회 같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딱 들으면요 평강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에는 장수고 한쪽에는 부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뭔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구원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도시로 한번 가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덴, 인생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아덴에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17절, 16절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여러분 역사적 증거에 하면요 이 아덴에 신상이 3만 개가 넘었다 그래요. 그럼 신이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3만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도 바울이 싸웠어요. 누구랑?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런 철학자와 계속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우리가 같이 막 이야기할 때 이단들이 예수 믿던가요 안 믿던가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을 내고 침을 튀기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덴에서 싸워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아덴에 파르테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그러니까 저기 파르테논 신전에서는 처녀를 섬기는데 아테나 여신이라고 이 아덴의 신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처녀신을 섬기는 것이 이 도시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여기가 아레오파고라는 곳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조그마한 언덕 같은 곳인데요. 여기 올라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저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비석 같은 데다가 뭐 적어놨죠.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지금 우리 아내하고 제가 앉아있는 저 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저기가 바울이 서 있던 자리라고 표시해 놓은 자리예요. 그럼 그 저 뒤에 멀리 보이는 게 뭔가 하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설교했을까요? 저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성이 많아서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지만 너희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전에는 너희들이 예수 안 믿어도 심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심판받는 자라고 노골적으로 적설적으로 하여튼 직설적으로 피의 복음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7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나오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죠. 그 올라가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밑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 예수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요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죠? 저 파르테논 신전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다 걷어치우고
오직 피의 복음을 전거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거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만 예수 믿어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시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믿을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보다 앞서서 기록했게요, 뒤에 기록했게요? 뒤에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에 자기 옛날에 했던 생각이 있던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나 더 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5,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보고 그런 일 하라 그러면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만남의 법과 하나님의 위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뭐 성이 한 500명이 한 10,000명이 있었는데 한 2사람 예수 믿었다. 성공이겠습니까? 실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성공이죠. 근데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몇 사람만 예수 믿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건너왔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와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은 동력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만남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일평생에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자식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권사님 만나고 좋은 집사님 만나고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낙심한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게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큰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그곳에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이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음란한 도시인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요. 여러분, 저 고린도 옆에 보면 이 조그만한 그게 많죠, 그죠? 사람들의 모양이 많죠, 그죠? 저 전부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저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미용 기술이 재개 발달된데요, 저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머리가 다 달라요. 이게 다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사제들이에요. 여사제. 저 산꼭대기의 신이죠. 아프로디테 신전인데요. 저기에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요, 거기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고린도는 이제 항구에 가까이 있으니까 항구에 배를 대놓고 전부 다 저 신전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여자들과 더불어 성적인 활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에 가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 여기서 되겠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는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나오는 저 사진은요, 이제 바울이 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거기 올라갈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사진을 하나 찍어줬는데, 그 권사님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저렇게 하늘에서 빛이 착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나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서요, 막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용기가 딱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바꾸는 게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15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어떤 자를 위로하신다고요? 환난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청년이든지 누구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을 돌파하시고요, 물질의 문제를 돌파하시고요, 관계의 문제를 돌파하시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버리시고요, 여러분의 대적을 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자기가 아시아로 가고 싶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 것을 성령이 막으시니까 자기 뜻을 적시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랬죠. 빌립보에 가니까 순종한 이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영혼들이 루디아 있었죠. 점치는 여자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너무 진실되게 받아가지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덴에 갔을 때는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아레오파고에 올라가서 막 피의 복음을 전거했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나왔댔잖아요. 고린도가 음란의 도시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의 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붙들고 만남의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피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남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